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며 대강절을 보내게 하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은혜와 감동을 넘치게 하시는 거룩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 눌림이 있고 매임이 있고 짐진 자 예수 만나 해방과 자유를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예배 나올 때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 기도와 찬송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25년 새초부터 우리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무탈하게 지내게 하심 가운데 새말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감사하기보다 말씀을 외면하며 세상 유혹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 받은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올 26년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평화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 뒤돌아보면 우리가 일어나 먹고 마시며 세상 속에서 크든 작든 주어진 삶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어 감사한 마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자신의 삶보다 성gin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태워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의 일꾼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지속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성도들 가정의 자녀 문제로 갈등과 번민 가운데 거닐 때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이 올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 내년에는 꼭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생활에 어려웠던 것 내년에는 질병들이 떠나 치유되게 하옵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뜻하지 않는 수많은 애절한 사연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내년에는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시어 우리가 기쁘게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구역 섬김과 교사와 찬양대, 주방, 청소, 운전, 자비랑 섬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명 잘 감당하신 귀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의 등잔불 꺼트리지 않게 힘과 용기와 건강과 겸손의 자세를 주시어 이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다 이 다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예수님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일을 만들어 가도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둘 줄은 알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인도자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 땅 젊은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세워져 다음 세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욕심에 함락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면 이 시대에 우리의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의 초점을 올바로 맞추어 삶의 가치를 말씀 본질 회복을 통하여 복의 실체들이 자리 잡게 하시어 오묘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어둠의 장막들이 하나둘 거치게 하사 악인은 스스로 교만의 성을 쌓고 자신을 과시하는 틀 속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북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어 자국민이 추위에 떨며 헐벗고 굶주림의 실체들이 오감이 동원되어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용사들 추운 날씨 속에 훈련할 때 전후 간에 상호 협력하여 안전한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사 우리들의 심령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사 세초의 마음 먹은 하나님의 일들이 새말 끝자락에 왔건만 이룬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마음 먹은 사명들 하나둘 잘 이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청년들의 사역과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도 주어지고 눌림에서부터 자유함도 있고 수고한 짐 내려놓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뭔가 많이 든든하죠. 네, 저 위에 20대 청년들이 꽉 차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신 분은 안 되시겠지만 저나 차양대 계신 분들은 쫙 보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한 80개 정도 눈이 쳐다보니까 마음속에 긴장도 더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하면 스토리가 쫙 머릿속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누구지 하는 사람들도 종종 언급됩니다. 혹시 니골라란 사람 하면 이거 어떤 분의 사람인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짜지시나요? 니골라. 잠깐 여기서 응? 하나님 나오는 거 보니까 니골라가 뭔데 하는 것 같은데, 네, 니골라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상징적 메시지가 변질과 타락의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 7명을 뽑지 않습니까? 말씀 보시면 뽑을 때 믿음,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요. 그 중에 7명이 뽑히는데 스데반도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뭐가 충만한 건가요?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 과정은 다 생략돼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니골라 당이 있대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니골라 개인인지 아니면 이름의 뜻인지는 물론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성령, 믿음에 충만해 했다가 마지막에 갔었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당의 조직된 만큼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당의 조직된 만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참 슬프다 싶을 때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주가 주신 비전과 말씀을 품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적하고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의 슬픔들이 찾아오기 마련인 겁니다. 데마도 처음엔 주를 잘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주를 버리고 세상 좋아서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그 데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질하지 않음이, 변치 않음이, 꾸준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1년 좀 지났었을 때에 가데스 바나에 동착을 했고 그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정탐을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게 되죠. 근데 주께서 이 땅을 정탐하러 허락하시는 것은 실제로 땅이 어떤지 보러 가고 강함이 뭐고 약함이 뭐고 이거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주가 주신 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보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 땅, 너무너무 좋다. 이 땅, 너무 아름답다. 이 땅 우리한테 주신데 이것을 보고 돌아와서 확인하고 안간 백성한테 이것을 공유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 땅 너무 좋은 땅이다. 이 땅 주신데 너무 좋지 않아? 우리 함께 가자. 이걸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10명 같은 경우는 주의 약속보다는 그 적이 더욱더 크게 보였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적이 많다, 적이 강하다, 우리 못 이겨, 우리 그들의 밥밖에 안 돼 하는 마음 가운데 거기를 포기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곧 꾸준하지 못했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말씀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갈렙과 그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갈렙의 중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강절 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반복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고 세상 살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주가 볼 때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등장하는 것을 아까 말씀했지만 12명 정탐꾼 중 한 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죠. 결국은 40년 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가 꿈꿨던 열매를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 정복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나이가 그가 85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85세인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고백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보낼 때 나이가 80, 그때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85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도 강건하다 하고 있고 싸움에 출입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85세 되신 어르신들 40세 때와 지금 비교하시면 어떠신 건가요? 여전히 강건하신가요? 여전히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면서요, 목사님은 저한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40몇 년간 지금 내가 똑같냐고. 아니 이렇게 늙어가고 힘이 없는데 똑같냐. 근데 갈렙은 그래요.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나이 들면 들수록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젊어 보인다는 겁니다. 젊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모임에 갔었을 때 처음엔 저한테 어려 보여 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찰이나 노회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해가지고요. 젊어 보여 하는 게 별로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와서 벌써 20년 가까이 넘다 보니까 노회 갔었을 때 젊게 보인다고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 됐나 봅니다. 피부가 좋대요. 어려 보인대요. 아니,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 같으신데. 네. 아무튼 그래요. 어쩔 수 없지만 젊게 보이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80세 분한테 60 같아 보여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요? 60이면 너무 높은 50대라고 해야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 정말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참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도 나오진 않지만 갈렙도 옆에서 당신 늙었어. 늙은 자가 뭐해? 하는 상황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겁니다. 난 지금 나의 전성기와 지금이 똑같아. 난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진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근데 꿈을 이루는 겁니다. 열매를 성취한 겁니다. 몇 세 때인데요? 85세인데. 이게 성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젊다, 힘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사람, 내면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나안 땅 데려가서 그가 뭐 했다 했습니까? 내가 정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탐이 뭐죠?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이 땅이 이런 땅이구나, 이런 땅이구나 다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품었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거의 못 갔지만 시간 있었을 때 서울이나 가면 이렇게 고궁들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경북 덕수궁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가서 봐도 그냥 그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경복궁 안에 막혀 있는 경회루라고 있습니다. 경회루를 들어갈 때 하루에 몇 명씩 제한해가지고 해설자가 들어가서 쭉 안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연히 보게 돼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쫙 봤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봐야 좋아 보이다. 그런데 싶었는데 해설자가 쭉 설명해 주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뭔가 내가 아는 만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알고 경험만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지식으로 못 본 것을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만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땅 우리 정복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었고 믿음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 땅 정복하지 못해 했었을 때 갈래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이깁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만만해요. 오늘 말씀은 40년 후에 이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요. 하지만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 땅 바라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는 눈이 바뀔 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품고 그 믿음 중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큼 더 좋은 곳은 없다. 하나님을 묵상한 것만큼 더 좋은 곳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할 때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있죠?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묵상해요. 그때 묵상할 때 내 문제 어려움이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잘 보고 말씀 중 묵상할 때 내 문제 어려움보다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흥망성쇠 그리고 생사복 주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조차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셔 움직이시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앞길 인도하시는데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될 때 그 앞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보이면 가나안 땅 저 아무것도 아니야. 아나자손 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는 고백이 가능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못 갑니다 했지만 갈렙은 아니야 하고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치 않아요. 이유가 뭐죠? 주를 바라보니 말씀이 주어지고 믿음이 있으니 우리 가자 하고 도전이 가능한 것이고 계속해서 전진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 혹은 성실함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보면 성실함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죠. 주는 변치 않으십니다. 한결 같으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이나 어떻게 하신다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꾸준하십니다. 이 성실함을 우리가 담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은 참 중요하죠. 성실이 있어져야 이게 띠가 되어야 중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가 있죠.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 있지 않습니까? 흉배가 있고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신발이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중에서 한 개를 빼야 돼요. 그럼 뭘 빼시겠습니까? 투구, 흉배, 방패, 칼, 허리띠, 신발 중에서 하나 빼라 그러면 뭘 빼시고 싶으십니까? 뭘 빼야 할까요? 뭘 남겨두고 뭐가 가장 무기답지 않은 무기가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종종 이해하죠?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 흘러가요. 제가 봤었을 때 허리띠처럼 보이는 겁니다. 투구 필요하죠. 호신경 흉배 필요하죠. 방패, 칼 필요하죠. 신발 필요해요. 허리띠는요. 정도야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풀을 수 있겠죠. 근데 아시죠? 가끔 TV에서 역도 선수들이 하는 게 나옵니다. 역도 선수들이 할 때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송진가를 탁 묻힙니다. 탁탁 털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큰 허리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리에 꽉 묶습니다. 그리고 드는 겁니다. 허리띠를 묶는 이유가 뭘까요? 꽉 조여야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어머니 한복 입었었을 때 부엌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치마가 한복이 러플러플 거려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하시죠? 끈으로 허리춤을 딱 묶지 않습니까? 이게 일의 시작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실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실로 보고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실 언어 의미가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곧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확신 중 보고를 했어요. 그 확신이 뭐죠? 이 땅 발로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 차지해. 아무리 적이 강해도 주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확신 가운데 보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이지만 확신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갈렙의 생각일까요? 경험일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반복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발로 밟아라. 그 땅 준다. 그 땅 들어가 이겨. 이 말씀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고 이 믿음이 있을 확신이 생겼고 확신이 생기면요. 오늘 새벽 때 얘기했지만 사기가 나옵니다.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기대가 있죠. 기대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 기다립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죠?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뭘 경험한다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못해 안 되겠지만 헤브론 땅 점령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333 기도 아시죠? 333 기도가 뭐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우리 많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보로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래요.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죠? 응답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큰 일, 은밀한 일 내가 보이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예레미야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겁니다. 33장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상황을 다음처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대들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가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낭망입니다. 절망이죠. 야, 이거 말씀 전해봐야 뭐하냐? 알아주지 않고 감옥 가는 거 한참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도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한 고백 중 한 가지가 뭐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힘들지 절망할 때 무엇이 임한 건가요? 말씀이 임한 겁니다. 갑자기 옥문 열린 것도 아니라요.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3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수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실망하지만 걱정하지 마. 일은 내가 한다. 성취 내가 해. 그리고 30장 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요. 왠지 아십니까? 실망했지만 말씀이 임하니, 말씀이 믿음을 주니, 믿음이 주니 기도하자, 다시 가자 하고 나와서 다시 입을 열려 선포함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것은요, 늘 기초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무너지게 돼요.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품을 때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믿음일 때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지죠. 근데 명령은 끝이 아닙니다. 명령 뒤에는 약속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안 드러났어요. 근데 항상 숨겨져 있어요. 여호수아 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지 않습니까? 여루살렘 전쟁 앞에서 길갈에 진을 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너 할례를 행해라고 하시죠. 이것은 자살 행위인 것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례 행하면 남성 군사들이 한 3, 4일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수술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할례한 것을 여러 백성이 알고 쳐들어오면요 다 죽어요. 자살 행위인 겁니다. 근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 이거 해, 할례해 하고 말씀하신 뒤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할례해. 그럼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 이기게 해줄게. 싸움에 승리하게 해줄게. 이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명령 주신 10명밖에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보호하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 이끌어 주시겠구나. 확신이 생기게 되면 할례 행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요. 믿으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대부분 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베드로도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잡은 것이 많아. 이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단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결과가 뭐죠? 잡은 것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으로 아멘할 때 말씀은 딱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있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순종해야지 되죠. 오늘 신비세계는 말씀인데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합니다. 묵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답니다. 통제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절제가 안 돼요. 포기해요. 그럼 열매가 없습니다. 풍성치 못해요. 반대로 율법을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행할 때 결과가 주어지겠지 하는 믿음 중 걸어갈 때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관심을 볼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기에 늘 말씀인 겁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절망, 낙심, 공고하듯 주께서 회복시킬 때 가장 처음 해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레미야 시리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갈렙 헤브론 성 앞에서 절망 가운데 백성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주세요. 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고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헤브론 정복 이루어집니다. 여러 정복 이루어집니다. 빈 그물이 꽉 찬 그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와 충성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할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천지를. 말씀 창조하시죠. 창조 전 혼돈, 공허, 흑암이 있습니다. 그 세상 위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반복 나오지만 빛 지으신 후에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이후에 또 똑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이지만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답니다. 또한 지혜롭게 한답니다. 다음 절 8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나와요. 8절에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또한 눈을 밝게 하신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말씀이 있으면 정결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실케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9장 10절 말씀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랍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이 임하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바로 말씀 말입니다.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속에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열매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풍성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명령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 믿고 보면 결과가 보여져요. 축복이 보여져요. 갈렙과 같이 단단다 할 때 말씀 듣고 아멘 순종하는 말미암아 헤브론 정복하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삶 가운데 풍성함 있는 삶, 결과가 있는 삶,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선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셨을 때 가장 처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게 순종할 때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렙도 이 땅 주겠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품으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 못했지만 갈렙은 된다 고백했고 실제 전진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정복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눌릴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 심령까지 잘 품게 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보이면 순종을 해서 허락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시기 위함이오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았으니 말씀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으로 예수 오심을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함 늘 공급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생 소망 더욱더 강건할 수 있는 우리 10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갚을 수 없지만 은혜 기억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그 마음 중심시켜서 받아 주시옵시고 고단한 삶 가운데 주의 위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의 것을 위해서 드리는 그 신령 믿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럼금 또한 구역 예배 헌금 드립니다. 은혜 사모할 때마다 그 마음과 은혜가 가득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그 헌신과 수고함과 봉사가 하늘 해같이 빛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닫고 손길 기억하셔서 주의 품에 안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 귀 열려서 은혜로 반응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에 우리 특별 순서를 좀 가지고자 합니다. 어저께 그저 오늘 연이어서 오늘 이렇게 성결로 와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동 성경학교. 오늘 그 아이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와서 우리 아이들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카메라를 아래 비출 수 있으면 혹시 영상으로 보는 분들 계시는데 같이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아래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 됐으면 틀어주십시오. 예, 틀어주시면 됩니다. 음악. 좀 크게 주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그거 아세요? 의문의 일패라는 거요. 설교할 때 표정하고요. 지금 애들 나와서 하는 거하고 화정이 확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뭐 싸워서 오신 것 같은 분이시더니 애들 할 때 보니까 얼굴이 확 저 시험 들었어요. 다음 설교할까 말까 아니 오늘 오후 1시 반에 설교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벌써 벗어날 수 있게. 이 시간을 매주는 힘들고 한 분기 때마다 한 번씩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동부가 되면 청년들 나와주세요. 제가 얘기할 동안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창할 때 뒤가 끊겼어요. 네. 제가 숫자가 약해서 이게 몇 년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년째 계속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는 이제 겨울도 같이 함께 와서 여름 또 겨울 한 번씩 와서 특히 성경학교 아동부 아이들 어제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판장 뭐 시장 갔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집까지 이제 방문해가지고 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했대요. 근데 집 방문했었을 때요. 들어오게 하고요. 막 반찬도 주더래요. 어제 파김치 같은 거 얻어와서 점심 때 그거 맛있게 대신 얻어 먹었습니다. 막 그렇게 환영이 돼서 복음 잘 심고 또 활동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무 중이니까요. 아까 아동부 할 때 그 못 보셨죠? 저 뒤에 서가지고요. 율동을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의 여자인지 아세요? 남자가 대장이더라고요. 그거 너무 부러운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안 되겠죠? 우리 우리 청년들이 그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는 거 함께 은혜 가운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도 아랫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있다가 다 끝나고 오후 3시 반에 출발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아까 좀 강조했지만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린 거 한 가지만 있어요. 수육을 준비했답니다. 개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으로 계속 이 마음 변치 말고 주의 비전 향해 달려가 싸움 세대를 잘 사는 청년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렷 인사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유, 저 너무 어떻게 새롭네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확 다가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강좌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신 주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가 바쁜 주간입니다. 수요일 날 성탄 전의 예배 및 축하 순서가 수요일 날 예배 7시에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성탄절 예배가 25일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25일 자정이죠.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벽성을 돌 겁니다. 식사는 11시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녁 11시에 나와서 함께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라 유람 이제 준비 중입니다. 혹시 받 계신 전화, 주소, 각 기관 변동된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헌금은 노회 재난대출 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전화 때 항상 회원권 추첨이 있습니다. 항정직자 되신 분들, 제가 항정직자라고 하니까 아닌 분들은 좀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 왔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면 적당한 선물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봉사하고 갔죠. 이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양재에 있는 온누리입니다. 근데 24, 25일 날 또 서빙고에서 또 오늘 청년들이 또 오게 됩니다. 이때는 왔었을 때 24일에 성탄 전에 축하 때 함께 진행하고 25일 새벽에 새벽송 돌 때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풍성한 이제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MOU 맺자고. 그냥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늘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와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지만 이해옥 성도 24님이 있습니다. 구구역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신문 일쪽 하셨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어제 수천하셨습니다. 원주여서 아드님 교회가 가까워서 발인까지는 그 교회에서 하고 내일 이제 여기 10시에 화장장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진까지 오는 걸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발할 겁니다. 함께 바른 예배 드리고 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쉼터나 저 방을 쉬시는데 저기에 애들도 있고 짐들도 많습니다. 예전처럼 1층 사무실 가서 쉬시면 오늘만 1층 사무실 가서 쉬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렙처럼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 다음이 안 보이지만 말씀 있는 믿음으로 그 다음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며 낭망절망하지 않고 전진해서 각자 이루어야 할 헤브론 성을 점령해서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주님 안에서 성공적 삶을 살기 소망을 그게 쓰신 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그리고 온누리교회 청년들 위해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